하는데 우리는 더 잘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 진짜 참 귀한 날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 목소리가 요즘 좀 가라앉는 그런 경향을 좀 띱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 목소리가 좀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민하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좀 경쾌하지 않으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 목소리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경쾌해지고 좀 더 파워가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선은 이런저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보다는 주변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절인 것을 알게 되죠. 주변에 보이는 것들 중에 성탄절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추리입니다. 물론 성탄절에 추리 말고도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만은 추리가 일반적인 그런 거죠. 추리를 보시면은 여러분 추리를 장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식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장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장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별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전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액세서리를 달아도 약간의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죠. 이게 이제 성탄절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뭘로 주로 장식을 하죠? 예? 보면서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뭘로 장식을 합니까? 별로 장식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이렇게 강단 앞에 이렇게 많은 별을 달아놓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별로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아파트 쪽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이 별을 볼 수 있도록 또 저게 이제 전등이 들어가 있어서 저녁에도 이제 별을 보죠.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해요.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할까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에게도 이렇게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이시죠. 근데 이 성탄절의 주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빛을 비춘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것을 밝게 비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이런 스타 그리고는 이런 빛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실상 여기에는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은 이제 사실 예수님의 발자취 이 땅에 계실 때 발자취를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마다
마태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각 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어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좀 흥미롭게 보는 것이 있고 다르게 보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이를 보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일 처음에 어느 정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제 사실들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서, 물론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조하고 그것을 오래 기억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요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로 잉태, 무슨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어? 육신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원자고, 이런 이제 사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도 이제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여기에 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라는 말도 익숙치 않는 단어고 말씀이 계신다라는 말도 익숙치 않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의인화돼서 표현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는 단어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단은 써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생명이라는 표현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도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생명이라는 말, 단어를 끄집어 오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표현도 익숙치 않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생명이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는 거 당연하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요즘 되어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생명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어둠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밝아졌고, 그런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맞습니까? 이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됐는데 멍하니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돼버려. 근데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한번 쭉 강의를 해서 다 듣고 기억나시죠? 하여튼
기억나는 것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익숙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설명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과 연관돼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의 설명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3절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3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만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창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계셨다라는 표현은 안 하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시면서 창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창조하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죠. 네. 이해가 될 만한 말을 해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존재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거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피조물은 의존적입니다. 저희들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모에 의해서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DNA의 영향을 받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누리고 활력을 누리고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보면은 빛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게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하는 가짜 빛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짜 빛이 뭐예요? 예수님의 형태로 예수님과 같이 행세를 띠하는 당시의 어떤 면에서는 가짜 선지자들, 어떤 면은 가짜 구원자들, 이런 자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가짜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게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 이 땅을 사는 것이 마치 씨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싸운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싸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뭐예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귀라고 그러죠.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 다음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영들, 사탄이 지배하는 귀신들, 이런 그룹과 우리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세력들이 지배하면서 어둠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끌고 가면서 어둠에 이끌려서 살도록 한다는, 그 어둠을 뭘로 성경은 표현하냐?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여기 어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길로 이야기해요. 악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땅을 살면서 악한 것들에 걸려 넘어져서 인생 망치는 거죠.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 걸림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걸려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둠에서 헤쳐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어둠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둠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끌어내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힌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빛이셔요. 어둠을 밝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는데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을 잘 드러내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다 같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부분이 아주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은 각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 어두워 각 사람에게 빛이 필요해요.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빛이 아니에요. 부모의 빛이 자식의 어두움을 비추질 않아요. 남편의 빛이 아내의 어둠을 비추지 않아요. 각자에게 빛이. 예수님이 여기에 이야기하는 건 각자에게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 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각자가 이런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모의 경험이 아니에요, 남편의, 아내 이런 경험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어디로 빛으로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먼저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요 생명 빛인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창조자, 그 다음에 생명 빛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 가지를 강조하되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창조자라는 것하고 하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빛이 주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드러내는 진리가 뭘까? 사실은 빛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전등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숯가마 같은 데 가면 나무를 태워가지고 이게 열이 나면서 또 빛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가속기 같은 데서 빛을 만들어가지고 빛을 내보내기도 하는데, 그 빛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서 보면은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은 일단은 따뜻함을 줘요. 따뜻함 속에 뭐예요?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은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빛이 비춰지는 것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것은 어둠이 물러나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이 따뜻함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되는 역사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적인 치료,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치료, 이런 치료들이 일어났다라. 우리의 상처도 어떤 면에서는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안에 뭐예요? 밝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밝은 빛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하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
성탄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동시에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사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 영향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인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여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중요한 것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또 한 가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님 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광이 너희에게도 주어졌고 이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춰주시고 그 빛을 나에게서 반사하게 만드시고 나 같은 죄인, 어쩌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 담아주시고 그 영광을 내가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먼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온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묻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게 만드셨어요. 값없이.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왜 시작했고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이렇게 버거운 일이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이게 다 인간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앞으로의 인생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졌을 때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죠.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이 이번 성탄에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방황하고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공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려한 우리가 성공이라는 용어를 달리 씁니다만은 진짜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참으로 즐겁고 복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입니다.